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찬송 부른 후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신 뜻은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 영으로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비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비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비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이런 거 아세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운동회를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박탈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자꾸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이 약해져요. 좌절이 올 때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좌절이 올 때 극복을, 져보기도 하고, 이겨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저녁에 그 교회 글을 올리면서 이게 잠깐 스레드를 봤는데, 우연찮게 그 글이 떴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 앞에 달리던 애가 안경을 끼고 달렸나 봐요. 그러니까 걔가 달리다가 안경을 땅에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뒤따라가던 자기 아들은 그걸 못 보고 뭐 떨어진 걸 피할 수도 없으니까 그 안경을 이제 밟았나 봐요. 안경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망가지고 이제 집에 갔겠죠. 근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그 안경을 떨어뜨린 아이의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안경을 밟아서 망가뜨린 아이가 사과만 했어도 내가 안경값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아이가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경값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난감하게 이제 엄마한테, 이 글을 쓴 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전한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당연히 우리 아이가 밟아서 망가뜨린 거면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배상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제 자기 아이를 불러서, 근데 이 아이가 좀 회피형 성향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직면하거나 그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너무 우물쭈물. 근데 이제 엄마가 아이를 잘 아니까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넘어갔니?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미안하다는 그 네 말 한마디면 엄마가 좀 시시비비를 가려볼 수 있겠다. 근데 너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그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이제 어쨌든 안경의 값 10몇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 근데 엄마는 물어주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네가 좀 그런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좀 잘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저희 소율이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그 같은 맥락을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소율이가 본심과는 다르게 말투가 세요. 인상도 세요. 그래서 제가 소율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필히 고마워 미안해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왜? 그러더라고요. 너는 본심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너는 감정 표현하는 것도 네 본심은 따로 있으면서 표현하는 것도 서툴고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운 걸 또 티나기 싫으니까 세 보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네 말투를 들으면 너라는 사람을 오해하기가 너무 쉬워. 근데 적어도 고마워 미안해 이 말만 잘해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그러지는 일은 현저하게 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지금 이걸 연습해서 성인 되기 전에 이 언어의 습관이 너의 몸에 장착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할 때 그걸 연습하려고 하면 이미 너는 너무 큰 손실을 보게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해라. 요즘 열심히 고마워를 하고 있어요. 입력값대로는 아웃풋이 나오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엄마의 글이 인상적이었던 거 아니라 그 밑에 댓글이 너무 희한한 거예요. 기괴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이런 거예요, 댓글이. 아니, 이 엄마 이상한 엄마 아니야? 시시비비를 가려요. 정확히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앞에 안경 쓰고 뛴 놈이 잘못인데 왜 내 자식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과를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 어떤 실수나 이렇게 할 때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좀 쿠셔너 같이 쓸 수만 있어도 이 아이의 삶이 좀 훨씬 더 여유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가르친 거다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대화의 당사자인 사람이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댓글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당신 아들이 잘못한 겁니다. 당신 아들 억울하겠는데요?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 개인가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수도 없이 많죠.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인정받고 노고를 인정받고 노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보다는 내 노고는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건 누가 채가기도 하고 남의 것이 돼버리기도 하고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이가 좀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가르쳤다 얘기를 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를 했는데 막 그 댓글에 왜 자식을 그렇게 키우냐, 자식이 억울하겠다, 그 남자도 이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가 전혀 이 말한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보고 왜 이렇게 세상이 됐지? 그런데 그 시작점, 출발점이 어디냐면 비교라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비교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를 물어봤죠. 답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이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비교가 없으면요, 도전하지 않는데요. 네, 열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뭔가를 나보다 더 나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그것을 갖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이러면서 사람의 그 인생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비교의 좋은 면이겠죠. 그런데 그 비교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존재 가치도 모르는 채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성인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떠한 어린아이가 최악의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게 뭐 부모가 떠났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상실을 겪었거나 어쨌든 간에 단 한 명의 어른이라도 그 아이를 그냥 있는 존재 그대로 바라봐주면 그 아이는 절대로 엇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입증된 효과예요. 그래서 단 한 명의 어른 효과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에디슨 아시죠? 네. 에디슨은 우리는 지금은 천재라고 하지만 예전에 천재라고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슨은 극도의 ADHD 환자였어요. 네, ADHD 환자, 주의력 결핍 장애 환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도 뭐라고 해요? 담임도 왜 이상하다고 해요? 그런데 누구만 그 말에 있어서 반기를 들었냐면 에디슨의 엄마만 괜찮다고 해줬다는 거예요. 에디슨의 엄마가 늘 에디슨에게 해준 말이 그거예요. 뭐냐? 넌 다른 사람이 다른 것뿐이야. 네가 문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랑 다른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에디슨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 것과 같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왜 하냐면 비교라는 것이요. 한 사람의 인생을 갉아먹기도 하고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인생을 발전시키기도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비교가 왜 생겼는지를 제가 묵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비교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 왜 비교하면서 살까요? 요즘 다 비교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다 비교하니까 쟤는 저걸 가졌는데 난 이걸 못 가졌고, 쟤는 엊그제 담일이가 무슨 칼을 하나, 엄마 쿠팡에서 그걸 보더니 800명이나 갖고 있는 칼을 자기는 못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비교인 거예요. 네. 그래서 800명은 샀지만 샀지 않은 많은 다수가 있다. 얘기도 안 들어요. 왜요? 800명이나 샀거든요. 사야 할 이유가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 의해서 나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사는 것 같아도 그 결정의 근간에는 비교라는 것이 아주 다분하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다분하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비교를 하나님 주셨냐? 비교라는 것에 있어서 원래 타락하기 전에 비교는 뭐냐면 바라봄이에요. 누군가를 본받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비교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학문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원래 사람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이전에는 누구를 바라보는 존재였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였어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분명해져요. 어떻게 분명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나의 존재 가치가 서버리는 거예요. 확립되는 거예요. 정체성이죠. 그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서 무엇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비교가 불가한 일이, 비교는 없어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통장에 20만 원 있어요. 예은이 한 50만 원 있어요. 그 제가 저보다는 잘 살아야 되니까 제가 한 5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건 비교가 돼요. 왜요? 내가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은이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막 슈퍼 재벌이 돼가지고 다니면 그냥 쟤는 다른 세계의 사람인 거지. 제가 쟤를 보고 아, 따라갈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쟤처럼 벌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비교치를 낮춰요. 뭐라고요? 아, 제가 버는 거에 10분의 1만 벌어도 나는 좀 살만하겠다라고 비교 가치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는 어느 정도 나하고 내가 생각할 때 넘어설 수 있겠다. 내가 쟤를 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상대한테 비교가 발동하지. 아예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존재 앞에서는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아요. 원래 비교의 원형은 뭐였냐면 바라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그냥 흠모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아, 그분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뭐냐, 바라보고 뭐 하느냐면 본받는 거였어요. 아, 저분을 롤모델 삼아서 본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교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될 수는 없으나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아, 저분은 본받아야, 예수님을 따라서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죄로 인해 가리워졌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본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싶어하는 본성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하느냐면 내가 바라보고 본받아야 할 대상을 찾아내는 욕구로 그것이 변질되어서 인간 안에 내면에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보다 좋은 것 같다. 나보다 좋은 집 사는 사람, 나보다 좋은 차 타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많이 버는 사람. 어떻게 해요? 가치를 낮춰버리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손 닿으면 뻗을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선정해 두고 그 사람을 따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비교라고 말하고요. 세상에 미혹해하는 사단은 그걸 갖고 뭐라고 하느냐? 비교가 주는 선한 효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교가 주는 선한 효과가 뭐냐? 너희들 안에 있어서 삶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뭐하냐? 다 말장난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강연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10분에 10마디를 들어보면 10마디가 다 말장난이에요.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바울이 예전에 막 그리스에서 헬라 시대 때 막 복음을 전할 때 너도 신 나도 신 니네도 신 한 것처럼 그냥 광장에서 외치는 그 잡다한 시장상 그 잡다한 소리와 같이 외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요. 위로를 받는데요. 힘을 얻는데요. 인생의 힘을 찾을, 복음에서 찾을 생각은 안 해요. 왜요?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나를 바라봐라 했던 이 바라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냐면 정체성이 확립되어지기 때문에 아,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올바른 인생의 가치관이 생기지만 우리가 세상에 눈이 가리워져서 비교라는 것에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늘 어디에 앉냐면 실패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늘 어떻게 되느냐? 내 존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존재 자체를 누가 갉아먹냐? 남이 안 갉아먹어요. 내 자신이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갉아먹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아, 저 사람은 저런 남편과 저런 아내를 만나서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무얼 가졌는데, 저 사람은 어떤 차를 타는데, 저 사람은 어디를 다니는데, 어디에 어떤 여행을 가는데, 끊임없이 다 비교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드나요? 남이 나를 그렇게 만들기 전에 이미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어디 가운데 내던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먹잇감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예수를 본받아야 되고 예수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신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이 문제에 있어서 애나 어른이나 내일 곧 호흡이 멎어서 천국 갈 그 어떤 영혼도 자유할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청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 하물며 염려해봐라. 너희 키는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게 와서 선교해라, 구제해라, 헌신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전부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요, 예수에 있어서 예수를 비교의 삶을 내려놓고 비교의 삶을 우리는 다분히 아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비교하는 삶을 끊어내기로 작정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일평생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천국 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싶어요. 예수님 본받고 싶죠? 예수 본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비교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끊어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씨름이 없으면 예수님을 못 봐요. 왜요?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서 비교의 대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상한 걸 가르쳐놨죠. 신앙을 신앙 교회 안에도요, 세상의 가르침이 스물스물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꾸 뭐 하느냐면요, 비교를 해요. 저 사람 성경 몇 번 읽었대. 저 사람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한대. 저 사람은 신앙생활한테 얼마를 헌신한대. 저 사람 몇 명을 전도했대. 이거 가지고 계속 뭐 하냐면 비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요.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흔들려요. 왜요? 사람을 보니까요. 사람을 봐요.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해서 막 저 사람하고 같이 막 큐티 모임도 하고 뭣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맨날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막 했어요. 하면 할수록 인간의 흠이 보이거든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요. 그 인간의 흠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렇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지금 엉뚱한 데 보고 있는 거야 라는 사인을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린 누구 보고 시험 들었네, 누가 이 말해서 아프네, 뭐하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 믿음이 아직도 예수의 반열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반열 위에 못 섰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험이 들자 시험 들 수 있죠. 시험 드는 거 들 수 없어요. 우리 안 들 수 없어요. 근데 시험이 드는 것이 들었냐 안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들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들었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배가 예를 들어 우리가 탄 배가 파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 밖으로 던져졌어요. 어떤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잡고 버텨야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 것인가라는 붙잡을 것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나 이제 죽었구나. 죽음을 붙드는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비교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나에게 유익인 것 같고 이게 조금 더 나에게 더 나은 것 같고 이게 조금 더 내 취향인 것 같고 이게 조금 더 내 입맛인 것 같고 이거 비교하면서 선택하다가 인생이 망할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롯이죠. 롯.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늘 언제나 그때그때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하나님이 두고 계획하시고 보고 인내하시다가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롯은 못 봤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땅이라는 걸 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런 일 많이 있죠. 우리 살다 보면서 많이 있어요. 이 일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내가 했던 일은 안 되고 쟤 저거 하다 망하지. 그런데 쟤는 잘 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 비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비교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끊어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가 아니라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비교 대신에 하나님을 원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게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래서요,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저 사람이 뭐 가졌을까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 있냐?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벌이셨지? 오늘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지?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 앞에 나를 두셨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답을 찾아야 되는데 내 머리에서 답이 나오나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이파고요. 말씀 앞에 앉고요. 답이 안 나와요. 말씀을 읽으면 뭐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읽는 것마다 깨닫나요? 그렇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시고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상황 가운데 두시고 왜 그런 관계 가운데 두시는지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비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그 누구도 본받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랬잖아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건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자기처럼 40의 감한 매를 맞고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요즘 KTX가 얼마나 발달하고 교통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누구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요셉을 본받아라. 누구를 본받아라.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인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죠. 아브라함에게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평가를 하셨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시지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비교가 들어오면은 자꾸 뭐 하냐면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띄우고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요. 그 사람을 높이 세워놓고 저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 사람 같은 믿음을 누가 줬는데요? 믿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잠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도 또 선택을 하고 살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비교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는 인간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선택을 할 것인지,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답이 무엇인 줄 알고요. 마땅히 우리가 행할 길이 무엇인 줄 알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천국을 소망하고요. 부활을 소망하고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얘기에 앞서 그런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정말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 하느냐? 치열하게 내 안에서 스물스물 내 발목을 잡으려고 올라오는 비교에 있어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비교로부터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해져야죠. 그래야 진짜 예수를 맛보는 거예요. 자유해져야지 진짜 예수를 맛보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 앞에서의 그 구겨질 나의 체면, 이것은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사람이 얼마나 우매하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의 시선이요, 다른 사람 앞에서의 체면이요, 다른 사람 앞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칭송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체면은요, 이미 예전에 구겨진 거예요. 그걸 내가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내가 보고 내 눈 앞에서 내가 겪어내면 내 체면이 구겨진 거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내 체면은 살아있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안에서는 이 비교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 모르는 데서 나의 자신은 내 이름 석자가 불림으로 인해서 이미 망신도 다 당하고, 그 다음에 자존심도 다 짓밟히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다 다른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을 모두가 다 산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못나요? 어리석게도 나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내려놓지 못해요. 그걸 썩은 동아줄과 같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정작 위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위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계획을 갖고 있을까는 볼 새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거든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우리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한두 명인가요? 한두 명인가요? 전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에 허물에 사함을 받고 그 죄에 가리주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대요. 네, 그게 얼마나 큰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내 몸이 여기 있어야만 여기 있는 줄 알죠? 아니요. 다른 사람들의 입 안에 우리가 있어요. 왜요? 우리 가운데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어요. 우린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분들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놀이터에 있는 다른 엄마들이 아니 담유리 엄마가요 라면서 무슨 얘기를 시작하면 저는 이미 거기에서 짓밟힘을 얘기거리, 그들의 얘기거리가 되어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로 듣지 않으니까 나에게 있어서 나는 내가 처신자라고 내가 뭐 잘하면 이 비교라는 틀에다가 나를 꽁꽁 묶어놓고 그렇게 하고선 그래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나는 이래야지.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나는 이래야지. 이러다가 일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데 그 내주하시면서 내 삶을 하루하루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 보인대요. 안 들린대요. 응답이 없대요.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조롱과 하나님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라는 악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내야 돼요.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죽으면 끊어지잖아요. 그죠? 죽으면 끊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몇 번이나 바라봤니? 내가 너를 그렇게 주목하여 보고 있고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을 때 너는 나한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부르짖었니? 하나님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요?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요? 아니요. 천국과 부활 이전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 심판 앞에 내가 오늘 비교를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의 삶을 택할 것인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본받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생을 다 다르게 디자인했어요. 다 다르게 디자인했어요. 삶의 주기도 다 다르고요. 삶의 시간도 다르고요.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루시는 면적도 다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빚어가시는 공간도 다르고요. 부피감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이게 비교 불가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성, 성품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가진 거,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누리는 거, 즐기는 거 이걸로만. 그래서 성경은 그걸 해결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거에 묶어가지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것밖에는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요? 썩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거래요. 썩어 없어질 거래요. 어제 병원에 갔어요? 제 옆에 어떤 나이 드신데 예뻐요. 점잖게 늙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항암주사를 맞는데요. 이분이 주사를 맞는데 이분은 무슨 주사 맞기 전에 약을 시간을 재서 정해놓고 먹어야 되는 약이 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먹었나 안 먹었나를 기억을 못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약이 되게 중요한 약이래요. 치매기가 있는, 저분 치매인가? 얼굴로 보면 치매기가 전혀 없게 생겼어요. 간호사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이거 6번 드시는 건 아니야 4번이야. 4번 먹는 걸걸?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 주사를 처음 맞는 분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오면 그만 맞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맞도록 아직도 자기가 약을 몇 번 먹고 몇 시에 먹는지를 몰라서 한 번도 제때 맞춰 먹고 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이상하게 그분한테 틱틱거리고 툴툴거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더니 그렇게 생겼어요. 왜요? 그 약을 먹고 이 주사를 맞아야 효과가 있는데 그 약을 제때 안 먹으니까 이 약을 맞아도 별 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 지시에 안 따른 거예요. 지시에 안 따른 거예요. 근데 뭐라 하냐면 본인이 의사인 거예요. 안 먹어도 되지 안 먹거나 별 차이 없던데. 자기가 의사냐고요. 자기가 약사냐고요.
그럼 병원 가서 뭘 물어봐요. 본인이 본인 몸에 진단 내리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근데 그분이 계속 뭐냐면, 옆 사람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비교해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 믿음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내 믿음 아니에요. 내 것을 보아야 된다.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대요. 근데 드러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추어져 있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도요, 평생 여러분이 못 보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비교에 둘러싸여 있을 때 못 봐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내 안에 그득한데 평생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무엇하면요? 비교에 매여 있으면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싶으면 비교하지 마셔야 돼요. 이미 그 사람 가진 거요? 그 사람 가진 것은요, 그 사람 원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길 그 사람 몫이니까 갖게 하신 거예요. 그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세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저런 방법으로도 얻게 하신 하나님, 그럼 나도 내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구하시기 전에 정말 내가 그것이 그렇게 예수보다 더 간절하게 갖고 싶은 것인가? 예수님한테 내가 금식하며 애쓰며 부르짖을 만큼 내가 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전 묵상하면 포기 되실 겁니다. 묵상하니까 내려놓게 되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재물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예요. 돈을 얻음으로 인해서, 돈을 가짐으로 인해서, 건강을 얻음으로 인해서, 명예를 얻음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확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를 확증하는데 도구로 그것들이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묵상하라고 하냐면, 묵상을 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이 돈을 도구로 주실 것이다, 명예, 하나님 나한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지금 돈 필요한 거요? 단순히 지금 뭐 갖고 싶은 것이 있는 거요? 그건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돈 벌고 조금 딜레이, 시간이 지체되고 지연돼서 그렇지, 내가 조금 몇 달 더 모으고 몇 달 더 고생하면 가질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역전시켜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한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앞뒤 좌우 옆에 보면서 시선을 분산하지 않고요,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할 때까지요? 잡을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도구는 명예야. 그러면 그 명예를 얻을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이게 치우치지 않고 그걸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할 건데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전에 기도했던 게 엊그제 생각났어요. 무슨 기도를 제가 했냐면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이 말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그 창조의 원형에 가까운, 청조의 원형에 가까운 그 가정이 뭡니까?를 하나님 앞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물었던 적이 있어요. 왜요? 왜 물었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시골에서 교회에서 뭐 하냐면 우리 시골 교회에서 찬양 대회를 한대, 구역별로. 그런데 우리 구역이 제일 못 불러요. 왜요? 우리 구역 장로님이 찬양을 제일 못 불렀고요. 우리 교회에서 1등으로 못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요, 무슨 찬양을 부르자고 했냐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거를 부르라는데 금요일마다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을 모아놓고. 근데 연습도 시킬 사람이 시켜야지 음정도 못 잡는 양반이 이거를 막 한 10번씩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어느 날은 부르다가 멈추고
가사를 가만히 들어봐서 가사가 끝내주기에 좋은 거예요. 뭐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집안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그 집안이 그렇지 않거든요. 평지풍파가 많고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부부관계는 장로님이 권사님 맨날 잡들이하고 막 이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고모부라 불렀는데 고모부 왜? 이렇게 살고 싶어?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 뭐가? 아니 이거 찬송가 가사처럼 살고 싶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이거랑 정반대인데? 제가 그랬어요. 고모부 이거랑 정반대인데?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찔렸나 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경진아 왜? 그랬더니 이게 있잖니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찬송가에 그렇게 써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껄껄 웃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 살아봐라 그렇게 되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나이 먹고 그 장면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 씁쓸함이 묻어 있어요. 나도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근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꿈만 꾼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네, 꿈만 꾼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내가 준비하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된 가정을 꾸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 모든 중심이 거기에 꽂혀 있어야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결단은 잘해요. 근데 그 결단이 결단으로만 끝나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정이 정말 일평생 그렇게 살아보지 못하고 그 가정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자녀를 앞세우는 고통을 겪고 뭐 이런 가운데 있어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씁쓸하죠. 씁쓸한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일상에서의 모든 선택이 다른 누군가로부터의 그 비교에서 나오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에 온전한 시선을 가지고 하는 선택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말씀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믿음에서도요, 삶에서도요,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모든 문제 앞에서도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가 능력이기 때문에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능력이기 때문에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가 능력,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맨날 지금까지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나는 가진 거 없는데 그분은 부요하다니까 예수 믿고. 나는 권세가 없는데 그분은 권세가 있다니까 예수 믿고. 나는 이룰 수 없는데 그분은 이룰 수 있다니까 예수 믿고. 그거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냥 예수를 생각하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늘 성경을 읽지요. 가까이 하죠. 성경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소원한다고 기도하죠. 그러면 이 많은 수많은 구절 중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아픈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전 그런 얘기, 그 묵상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예수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예수라는 이름 두 글자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십자가의 고난만 묵상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지가 묵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가만히 올라가면 생각해 봤어요. 올라가는 길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올라가는 길이 감사한 거예요. 그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오고 가는 길을 지루하다, 힘들다, 이 길을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생각하고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이 천국 길이겠느냐는 거예요. 감사하겠느냐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내려오는데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하다. 목사님 뭐가 감사하니요? 세상에 요즘 이제 제 나이가 이제 밤 운전이 어려워지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하필 해가 길 때 운전하게 하셔가지고 집에 오니까 어두워졌어요. 주사 다 맞고.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밝은 대낮, 환한 때에 운전하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기로 시작하면요, 감사가 끝이 없어요. 근데 그 감사 노트 쓴다고, 감사할 걸 생각한다고, 감사를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 할 때 가능하냐면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옆에서 숨 쉬는 게 귀하죠. 네, 아이들이 없으면 누가 저한테 뭘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요, 아이들이 또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게 또 감사한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저한테 물어봐. 안 귀찮아? 왜요? 주방 다 정리하고 다 씻고 주방 끝 했는데 갑자기 담임이가 뭘 만들어 달래. 알았어, 해줄게. 목사님 저한테 물어봐. 안 귀찮아? 귀찮은 게 뭐 있어요? 음식보다 목숨이 더 중요한데요. 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이왕 해줄 거면 애가 정죄감 들지 않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해줘야지. 먹는 사람도 편하지. 내가 엄마 설거지하고 주방 다 치우고 다 했는데 너는 왜 그때 먹으라 할 때 먹지 이제 와가지고 왜 이거 먹냐 얘기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소희를 데려다 주는데 소희한테 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이 촉박하길래 소희라 빨리 와 그랬더니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빨리 못 가 그래.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래 천천히 와. 근데 얘가 피식 웃어요. 엄마 웃긴 거 알아? 뭐가? 왜 천천히 오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빨리 오라고 했는데 빨리 못 오면 천천히 오라고 하지 뭐라고 하니? 그랬더니 소희가 그러네. 엄마 그게 엄마가 다른 거야. 다른 엄마들은 빨리 안 온다고 소리 지르거든. 여러분 제가 사람인데 이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100% 장담해서 저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냐? 내 안에 예수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를 생각하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 동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와 친밀해져서 천국 가서 누가 하나님인지 헤매는 자가 아니라 가서 하나님과 마주볼 때 하나님만 우리가 반가운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이 반가운 그런 사이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봤는데 막 피하고 싶고 어디 쥐구멍 없나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누리고 살아가야 진짜 예수님 만났을 때 반갑지 않겠어요?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고 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교를 끊어내고 예수를 택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내 삶에 비교라는 것이 사라지고 내가 가진 것을 볼 줄 아는 그 예수의 눈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와 함께 있는 주와 함께한 이야기가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버리고 갈 것이 아니라 버리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비교가 그치고 비교가 없어지고 비교를 끊어내고 오직 온전하신 예수 한 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비교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또 생업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였으나 그 생업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인 줄 알고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여 이제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의 삶이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조금 더 믿음 좋은 사람, 나보다 교회에 헌신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신 우리의 신앙의 모형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를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얼굴 마주보는 그때에 아버지 그 얼굴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둘이 아버지 예수와 함께 주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할 것이 많은, 하나님 추억이 많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선택해야 할 때 예수를 선택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표면적으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주일에 문 닫고, 예수 믿으니까 예배 시간에 문 닫고, 예수 믿으니까 가격 속이지 않는 이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함으로 모든 선택 가운데 더 깊은 가운데로 그물을 내리는, 더 깊은 가수로 가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의 백성이며 사나 죽으나 천국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천국의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불안으로 끌고 가고, 순간순간 우리를 낙심케 하고, 순간순간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나 아버지, 그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와 바라보고 아버지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이곳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그늘에서, 그 마음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주와 함께 교제하며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주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이 땅을 걸어나가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생업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리 오직 한 번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먼저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비교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비교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스물스물 우리의 마음을 회방하려고 올라올 때에 예수 이름으로 단호히 끊어내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지경보다 더한 지경이 되는 삶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버지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 영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안에 있는 비교의 쓴뿌리들이 다 이 시간에 깨끗하게 뿌리 뽑히게 하시고 오직 성령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와 자손이 살며 이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아버지여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 주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 숨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주님과 기쁘게 얼싸안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눌 것이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다 놓고 간다 하지만 주님과의 것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지고 갈 것이,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많은 부요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수많은 비교가 있겠고 수많은 비교가 그의 쓴뿌리들이 나를 올라와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단호히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주님 아버지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으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